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사랑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들은 복받은 성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년 전이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벌써 1년 전 기억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먼 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국은 가족들이 서로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세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올해는 이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이 겹쳐지면서 아직 인사를 못 드렸어요. 작년에 인사드리고 1년 동안 연락을 못 드렸는데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인사를 좀 드릴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명절 때가 되고 이런 인사 드릴 일이 있으면 항상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목회한다는 핑계 하나 때문에 부모님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또 가까이서 식사도 같이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그렇게 마음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한 20년 전, 30년 전이면 여러분들 서울에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전화카드 구매해서 다이얼 돌려가면서 너무 오래 갔나요? 네, 눌러가면서 한국에 전화를 하고 뭐 얼굴 보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 사진 앞에다 딱 걸어놓고 전화하면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요. 이 핸드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있는지 전화를 보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며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니 마음이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죠.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저는 그분을 분명히 처음 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뵀습니다. 어디서 뵀어요? 유튜브로 예배 많이 드렸어요. 저는 늘 새로운데 그분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 이제 미국이 아니죠. 시카고에 와서 처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익혀야 되니까 10년 전 자료인지 5년 전 자료인지 이 주소록을 펼쳐놓고 거기 있는 사진을 보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 익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인 것처럼 그렇게 반갑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 주차장에 처음 보는 차가 딱 쓴 거예요. 그 문이 탁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내리셨는데 아주 반가운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새로 오셔서 반가운 게 아니라 이미 사진을 통해서 보던 분을 이제 실물로 영접하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권사님들도 코로나 이후에 기술들이 다들 이렇게 좋아지셔가지고 다 카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SNS 계정도 가지고 계시고 저하고 친구를 맺으신 분들도 계세요. 한 번도 뵙지 않았던 어느 목사님이 제 SNS 계정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항상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래서 좋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오래전부터 알던 관계인 것처럼 낯설지 않고 익숙하네요. 10년 전쯤인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카고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여기 말고 저쪽 아래 성전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왜 낯이 익지? 왜 낯이 익지?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의 뒷모습을 시카고에서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을 또 SNS에 저에게 글을 남겨주신 목사님을 또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어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지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는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자식은 몇 명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뒷조사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SNS 보면 다 나와요. 사진 몇 장 훑어보면 금방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 알아요. 현대인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꼭 악용되는 일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유익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죠. 제가 시카고에 담임으로 처음 오게 된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는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는지 페이스북 조회수가 또 친구 신청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유튜브의 마지막 설교 동영상은요 조회수가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끝내셨더라고요.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보다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관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발견되고 확인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탄절에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그 모든 누리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죄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안 돼.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걸 죽여 살려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지어 입히신 가죽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의미가 그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즉시로 세우신 계획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넌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분이 됐을 때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이미 열어두고 계세요. 아무도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부족할 때는 채워주셨고 굶주릴 때는 먹여주셨고 아플 때는 병들었을 때는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가득한 약속의 말씀, 보여지는 기록된 말씀들에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나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한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기는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한 발자국 다가오시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한 발자국 또 하나님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또 쫓아가려고 그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3년, 조금 더 바라기는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서 금식시키고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죠. 기도하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뭐 옆에 연장이나 뭐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러 모였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금식하고 있어요. 힘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진영까지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배고픈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기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삼은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의사는 못 고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실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돌단의 이름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2023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하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는 이 성전이 회파된 것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내 백성 삼고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시는 강한 의지를 이 환상 속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성전 환상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정중앙에, 가장 중심되는 곳에 거기에 이름을 두셨는데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내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해 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난 35년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분열되는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픈 상처를 가진 그런 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날까지 지켜주셨고,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날까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고, 내게 환경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훼 삼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가 행할 일들과 모든 마땅히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네셀, 임마누엘, 야훼 삼마, 이 세 가지 이름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면 막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아마 오늘 아침부터 벌써 작정을 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올해는 내가 꼭 일독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 120번만 하면은요 1년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일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분명 과거와는 다른,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있었던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조금 더 다가가야 됩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물론 유지하고 있는 것도 요즘은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다가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더 다가가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더 다가가야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더 다가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2년에 또 다른 가족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삐지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삐진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그때 또 위로를 주시는데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주와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귀한 경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한 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미 앞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